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이죠. 특히요, 누구에게 했냐면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수제자라고 하죠.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그럼 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에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느냐?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러한 서론과 진행과 결과죠. 그렇죠? 이제 헌신을 더해서 뭐 하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가 징계를 받을 때 죄를 지어서 당연히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멸시 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서운해도, 그렇죠? 조금만 서운해도요, 난리 정도가 아니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 고통, 저주 가운데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다. 우리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표징. 그렇죠? 사랑에 대한 강력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어때요? 자녀에게 모든 것 다 헌신하죠. 중요한 건요, 잘못된 사랑을 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잘못된 희생, 잘못된 헌신을 해서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틀린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사랑. 이제 틀린 사랑은 그냥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냄새나는 사랑. 향기로운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썩은 냄새 나는 사랑입니다. 썩은 사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희생이 다시 말하면요, 어떤 희생이 되어져야 되느냐? 올바른 희생이 되어져야 돼요. 틀린 희생 말고요. 잘못된 희생 말고요. 그래서 아닌 건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아들이 교도소에 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면회를 오라고. 왜냐하면 사형수가 됐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길을 좀 가까이 대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에 뭐 이렇게 훔쳐가지고 오면 엄마가 물어봤겠죠.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이게 물어봤겠죠. 물어봤는데 주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줬다고 하고 이렇게 늘요. 엄마를 속이고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죠. 그때 엄마가 따졌어야 돼요. 어디서 주셨냐? 그렇죠. 언제 주셨냐? 왜 주셨냐? 그게 네 거냐? 따져야 됩니다. 다시는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 조그만 거 봐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도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합니까? 안디옥 학교에서 거짓말하게 되면 그게 쌓이거든요. 쌓이면 그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일순위 장로님 말처럼 해리가 엄마한테 하는 말 다르고 선생님한테 하는 말 다르고 나한테 하는 말 달라요. 그럼 누구한테든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엄마한테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한 거고 우리한테 아니면 엄마한테 한 거고 그렇잖아요. 반드시 틀림없이 거짓말이 들어갑니다. 그걸요 자꾸 따지고 거짓말을 안 하도록 해야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직장 다닐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늘 속이는데요. 늘 거짓말하는데요. 아니 무슨 가족에게 거짓말합니까? 아닙니다. 가족에게 거짓말한다니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요 본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이제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얼마나 민주적이냐면요.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자녀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론요 민주적이고 좋습니다. 그게 민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죠? 각인되어지고 그게 뿌리내려지고 그거 체질되어져서 그래요. 그냥 모르고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얘기하잖아요. 모른다. 이게 이꼴 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면 반드시 틀림없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집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이거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영적 상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일단은요 타고난 거 있어요. 타고난 영적인 문제 있다니까요. 타고난 거.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각인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각인된 거.
불이 내려지고 체질된 거. 이거 있다니까요. 살아가면서. 그 결과가 뭐냐? 살아가면서 각인된 건 뭐죠? 창세기 3장, 여기는 3장이고요. 여기는 6장, 여기는 11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그 결과 이겁니다.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이에요. 그렇죠? 결과. 이거 가지고 삽니다. 이 열매가 이거 가지고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 이것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아니, 부모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는요,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효자, 효녀가 됩니다. 효자, 효녀가.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그렇죠? 뭐든지 이거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뭐든지 이거 가지고 해요. 가식. 가식으로 한다니까요. 여기 다 며느리들 앉아 계시는데요. 며느리들을 한번요,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C자 붙으신 분들을 사랑했는가? 남편들은요, 우리 남자분들 다 앉아 계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처갓집을 사랑했는가? 처갓집 식구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다니까요. 지금은 어려워요. 힘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나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근데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걸 명했어요. 명한 말씀을, 명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다른 데 새기지 말고, 귀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아, 그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걸 새기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이것을 자녀에게 그냥이 아니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가르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학교 공부야 이 얘기 안 해도 다 잘하니까 생을 걸고 보내잖아요. 결석 안 시키고. 그렇죠? 우리 조인숙 장로님 보면요, 생을 걸고 아침밥 챙겨줘.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고 있으니까 내려가 봤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주무시는 분 계시더라고, 1층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조 장로님을 엄청 핍박을 했는데 핍박하니까요, 애들을 가서 잡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복음 조금 각인되고 난 다음에 그거 안 하거든요. 인본주의, 그것도 인본주의인데 그거 안 쓰거든요, 그거. 근데 아들들은요, 야,
우리 엄마가 복음 조금 각인되더니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줬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듣는 나는요, 참 알지도 못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본주의를 한번 써볼까? 일주일만 이제 조장로님하고 전투를 했다. 그럼 아마 저기 아들들은 30분 전에 교회 딱 올라올 겁니다. 인본주의를 안 쓰려고 그러는 거죠. 부지런히 내가 인본주의를 안 써도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부지런히 나와 있다니까요. 뭘 가르치라? 이걸 가르치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어느 정도 가르치면 되겠느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붙여라. 바깥문에 붙이고 안쪽 문에 붙이고, 그 다음에요, 인방에 붙이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손에 아예 기호를 손에 아예 매어줘라. 말씀을 아예 이마에 붙여라. 새겨라, 그 말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8절. 여기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영의 양식,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걸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떡만 가지고 절대 못 산다는 말이죠. 이해되어집니까?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론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 다르고, 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 다르고, 누구 한쪽은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요, 이 정도 되면 됩니다. 삼원을 하게 하면 돼요. 삼원을 하시죠?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죠. 오늘의 전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되어지도록 뭐 해라? 이거예요. 먹이라. 이거 되어지도록 먹이라. 뭘 먹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학교 지식은 필요 없냐, 다른 건 필요 없냐, 기능은 필요 없냐, 전문의는 필요 없냐. 그거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안 하고 박사학위 받으면 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 노루표 들어갔다, 꽝이라니까요. 물어보라니까요. 행복한지. 행복 안 하다니까요. 행복 안 하고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야말로 힘이 없어가지고요, 여기에 지금요 묻혀 있다니까요. 한번 생각 보세요. 여기에 묻혀 있다니까요. 내가 오죽하면 아침에 가가지고요 깨우고 올라왔겠어요. 불 켜놓고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올라왔어.
난 성가대 하라고 깨우러 갔는데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 이거라니까 이거. 이게 노루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박사학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대통령 돼도 연양라양 무능 게으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세요. 자기는 잘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분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볼 때요, 내가 멍청하잖아요. 저는 스스로 멍청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딱 볼 때요,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매번 자기 발등을 찍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 보면서 내가 그분 말을 가서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요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잘 못한다가 60%가 넘어요. 아니 보세요. 국민의 표를 받아가지고요 대통령 되신 분이 나는 지지율과 상관없이 지지율이 0이 나온다고 해도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대통령 뽑아놨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대통령 뽑아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국민의 뜻입니다.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대통령은 국민의 뜻, 이걸 봐야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뭘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대통령이 국민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라고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닙니까? 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대로. 그렇죠? 결론. 결론은요,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무엇에 대한 각인뿌리 체질이냐? 첫 번째, 사문을. 자, 두 번째는요, 24시. 세 번째는요, 이거 하게 되면 이게 옵니다.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사 우리 렘넌트 사에게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사생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